언제나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사람이 원숭이나 또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자기가 말이라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 말입니다. 또는 지 말이죠. 자기가 말이래요. I'm a horse. 그러나 우리는 말도 아니고 개나 원숭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마침내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아요. 근데 그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 그 귀족 중에서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난 소년들을 왕궁에서 따로 바벨론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가르칩니다. 이 소년들은 왕궁에서 특별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죠.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또 왕궁에서 생활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인 위기에 빠지고 말아요. 첫 번째 위기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왕궁에 거하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니,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왕궁의 그 음식들 가운데는 부정한 음식들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황관장이
너희들은 특별한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데 왕이 볼 때에 너희 네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고 마르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겠고 내가 위태해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일만 시험해봐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정말 얼굴이 초췌하고 마르고 수척해 보이면은 그때는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황관장이 10일 동안 그들에게 채식만 제공해 주었는데 10일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몽주가 있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 꿈은 몽주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와 술객과 또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해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꿈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도 알아맞히지 못하면서 그 꿈을 해몽해 준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였으니 다 처형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역사 이래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왕들이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설명을 하지만 그럴수록 왕이 더 진노하면서 당장 저들을 다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응답을 얻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역사를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산골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쉈는데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불매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아마 정말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인류의 역사를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머리 부분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벨론 시대이고, 가슴과 두 팔의 은은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이고, 배와 넓적다리인 동은 헬라 시대를 뜻합니다. 또 종아리의 철은 로마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로마 시대라고 구체적인 그 시대 이름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네 번째 왕국은 새같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들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로마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혼합 시대인데, 이 세상의 끝인 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상누리신 메시아가 나와서 인류를 심판하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490년 뒤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490년 지난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어떻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총애를 베푸는데, 당시 바벨론은 전국을 127도로 나눈 만큼 아주 큰 대제국이었는데, 그 모든 127개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선물을 주고, 다니엘이 요청하는 대로 그의 세 친구는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방장관이 되도록 임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며 빈곤한 자를 높여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의 가족들과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죠.